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불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폭발을. 이제 근데 이 구절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리적,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하고 유대는 같은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가 어디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리적을, 그러니까 그럼 지리적 예루살렘을 유대 안에서 그다음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지리를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지리도 이제 포함은 돼 있지만 예수님이 아주 깊은 뜻은 지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보편 교회로 열어드릴게요.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지리적인 것도 그건 이제 기본으로 있는 거지만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였든 그때 교회였든 분열과 다툼을 넘어서 어떻게 보편적으로 좀 다 품는 그런 교회로 이제 확장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하나로 연결해서 언급한 이유는 초대교회가 역사적, 민족적 벽을 복음으로 허물어야만 땅 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왜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지와 어떻게 사마리아 선교가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는지, 그 패러다임을 열었는지를 보면 현대 우리들에게 배울 교훈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럼 왜 이 본문이, 요 사도행전 본문이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오늘 나온 게 딱 세 가지가 삼중이 나오죠.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잖아요. 자, 그러면 흔히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사람들은 이방 선교인 땅끝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봐야 하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중심 사역, 1절에서 이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 사역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됐고,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는 중간 단계, 사마리아까지 가는 단계를 8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중간 단계를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셋째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끝까지 나아가는 후반부 16장 28장을 통해서 분명히 세 등분으로 나눠놨다는 거죠. 예,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 그 다음에 둘째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중간 단계, 그 다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해결해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땅끝이 된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지역을 확장하기보다는 박해나 외부 요인이 개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와 그 너머로 흩어졌죠. 사실 초대교회도 그렇고 현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결속력이 더 좋았죠. 더 좋고, 그리고 개인의 믿음 성장도 훨씬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요즘에는 결혼 반대하는 부모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어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소용없다는 걸 알고 엄마들도 이제 기운 뺄 일을 안 합니다. 왜냐면 해봤자 결국은 자식에게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안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반대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둘이서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서 살림 차리고 살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말리지 마. 쟤네들 말리면 더 깊어져. 근데 그런 인간관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신앙도 어때요? 옛날에 엄마들 머리 깎이는 엄마들도 있었고, 두들겨 맞는 엄마들도 있었고, 어떤 집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또 며느리를 때린 집도 있었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 어쩌면 정말 아주 깊숙이 그 뿌리는 그때 그 피눈물, 그 간절한 눈물, 그 애절한 눈물이 그때 정말 깊숙이 그냥 뿌리를 내린 겁니다. 예. 박해가 오히려 있을 때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언제 오히려 그냥 한번 살아보자고 식구들도 뭉쳐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사실은 사람들의 정말 진면목,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도 그렇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부터 이제 퍼져나가죠. 그러나 이 확장은 단순한 사도행전 1장 8절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까지 퍼진 뒤에 사마리아까지 간 뒤에 결국 로마에 도달하는 서사의 뼈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굳이 언급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그걸 나눠볼 겁니다. 이 확장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아래는 어땠습니까? 오랜 적대감이 있었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갈등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의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방 선교가 결코 순조롭게 열리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마리아를 먼저 너희들이 거기부터 풀어라. 거기부터 풀어야지. 예, 그러니까 집안이 편하지 않으면 다른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집안이에요. 정말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막 그 저 천대를 했지만 어때요? 천대할 입장이 아니었죠. 냉정하게 따져보면 불쌍하고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얼마나 아픈 역사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식구니까 품고 치맛복으로 가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식구들이 그러니까 더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가 지리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분열이 된 걸 화해로 바꾸는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갈등과 그 뿌리의 근원부터 해소를 해야 했습니다. 너무 잘 알죠? 솔로몬 때 900 제가 왼쪽 눈이요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뭐 떴다가 맞다 때 껄껄껄껄 하고 자꾸 아프고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글씨를 이상하게 읽어도 좀 이해하세요. 솔로몬 사후 기원전 930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결국은 누구 때문에 갈라졌어요? 솔로몬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예, 솔로몬 때문에 갈라져. 그러면 백성들 잘못 아니에요. 그죠? 자, 갈라지고 끝끝내 두 나라는 이때 갈라지고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한 채 둘 다 멸망을 당하죠. 둘 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한 뒤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죠. 그 다음에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을 당해요.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람 취급 안 했습니까? 근데 어때요? 자기네들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100년 지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똑같이 당합니다. 그리고 지도층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은 백성은 바벨론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데려갈 때 지도층부터 다 데려가죠. 왕족부터 데려가고 귀족부터 데려가고. 그리고 혼혈 정책에 사용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힘없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그러니까 더 마음 아픈 일이죠. 예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아픈 손가락이야, 아픈 손가락. 안 그러겠어요? 문제는 고레스의 침략에 따라서 다시 돌아온 남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어떻게 순수 혈통을 찾아야 된다. 이제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옛날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다 이혼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읽어보셔서 아시죠? 아내를 보내면서 애들을 여자가 나 이제 오늘 이거 하다가 우는 거 있죠? 얼마나 아팠을까. 지네가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놈의 혈통 찾는다고 이미 그 몇십 년을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서 이미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돌아왔다고 혈통 찾아야 된다고 세상에 새끼하고 마누라를 다 쫓아보내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별 옳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난 오늘부터 에스라하고 느헤미를 별로 안 좋아하기로 했어요. 이방 결혼을 했던 모든 사람이 이혼을 강요했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살 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남자들이 보내면서 우는 거예요. 새끼들도 울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인하고 갈등이 점점 심해지죠.
왜냐? 사마리아는 이미 혼혈 정책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포로가 됐었어요. 그 다시 돌아왔어. 와가지고 우리는 다시 혈통 찾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들은 다 또 골라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안 했더라면 그래, 우리도 뭐 다 이렇게 섞여 사는데, 쟤네들한테 무슨 얘기하냐 이러겠지. 근데 우리는 다 골라냈어. 우리는 이방인들 다 잘라냈어. 이 오만이에요, 오만, 교만. 이게 있으니까 어때요? 니네는 뭐야? 우리는 다 골라냈어. 니네는 그대로 살잖아. 이 오만이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사마리아인들을 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역사가가 배교자로 간주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기원전 128년 유대인들은 그림신 산에 있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신 산의 성전을 파괴를 합니다. 가서 파괴했고, 그러니까 어때요? 니네가 그랬어? 사마리아인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이 1세기 초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람의 뼈와 돼지 뼈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뿌려놓고 가요. 왜 그랬어요? 니네가 우리 성전 파괴했으니까 나도 니네가 당해봐.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미워했습니까? 예수님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 요한하고 야고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얘네들 그냥 멸하라고 명해달라고. 아니 얼마나 미우면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하나님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자예요. 못돼 먹은 거죠.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못돼 먹은 거예요. 진짜 못돼 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못돼 먹은 거야. 내가 화가 나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가끔 저도 저도 옛날에 너무 나한테 못되게 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자는 지금처럼 막 계속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그 여자는 너무 불행해. 맨날 찡그리고 살아. 그래서 그래 너는 그냥 계속 찡그리고 평생 살아라 그렇게. 근데 제가 멈췄어요. 왜냐면 하나님 저 여자 제발 내 눈앞에 한 번은 망하는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 정말 막 분이 나는데 어떻게 목사라서 할 수는 없고 막 가서 욕을 퍼대고 싶은데 그것도 할 수가 없고. 왜? 주변이 다 목사가 아니까. 가서 이 머리끄댕이 나도 한번 잡아버리고 싶은데 그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 어떻게 해요? 분은 나고 막 이 분이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억울은 하고. 생각해보세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더니 물을 한 양동이를 갖고 와서 우리 응접실에다가 물을 붓고 가는데 패 죽여버리고 싶더라니까요 진짜. 근데 제가 지금 우리 1층에 아직도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는 욕 안 해요. 왜냐면 에이씨 욕 그만. 근데 그래도 지금도 쳐다는 안 봐요. 그 집 맨날 지나다니면서 그 전에는 욕하면서 지나다녔거든요. 하나님 2년 좀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요새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정도로 원한이 깊었던 거예요. 원한이.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근데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어떠셨냐? 어떠세요? 시간만 나면 사마리아를 가셔요. 그죠?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셨고, 근데 가면 또 어때요? 거부당하기도 하셨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배척받던 사마리아인도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일부러 예를 드신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또 누구?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자,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프죠. 이 둘이 이렇게 척지고 있는 게. 부모님들 어떠세요? 부모는 정말 보편적인 부모님은 그렇다 그래요. 자식들이 나한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는 형제간에 지네끼리 막 그냥 웃고 떠들고 지네끼리 잘 지내면 부모는 그것만으로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죽을 때 제일 한으로 남는 게 뭐냐면 원수진거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래요. 자식들 간에 형제 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눈을 못 감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사마리아하고 유대를 본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하도 난리고 불 떨어져서 저것들 다 죽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펄펄 뛰니
꺼내놓고 말은 안 하셔도 틈새에 계속 사마리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또 찾아도 가시고. 스데반이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한 묶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의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을 막 흩어질 때 어디부터 갔어요? 사마리아로 제일 먼저 갔어요. 빌립도 어때요?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빌립 지사의 사역이 아주 두드러지는데 빌립의 말씀 사역으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였고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예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마리아에다가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이 앞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것들 태워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성령을 받고 나니 그곳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나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우리 일친 여자한테 안 하나 보네. 아유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보세요. 그렇게 상종도 안 하고 그렇게 미워서 불이 내려서 저것들 다 멸해버렸으면 좋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것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악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악심을 품었던 요한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악의 그 독한 그 쓴뿌리가 성령이 임하니까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쓴뿌리가 저처럼 남아있다는 건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그 뿌리까지 뽑아낼 만큼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 기도하다가 해결하고 갈게. 아르신 여자는 안 되겠네요. 어때요?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뭐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까? 그 오랜 갈등, 그 1000년을 이어온 그 갈등이 여러분 드디어 성령의 은혜로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재결합할 것이라는 예언을 에스겔서 3장 18절, 에스겔 37장 16절 한 번만 보실까요? 에스겔서 37장 16절 찾아봐야 돼. 네, 에스겔이 어디있다. 저기 눈대로 찾아 좀 보실래요? 제가 눈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요. 에스겔서 37장 16절 16절 한번 읽어봐 이거 찾았다. 제가 눈이 이렇게 꺼물꺼물해서 3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그 막대기들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어느 분으로 인해서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판을 깔아 놓으셨고 성령이 임하시니 이 1000년에 된 한이 풀어지는 결국은 해결이 납니다. 사도행전 8장은 한때 분열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회복될 것이라는 에스겔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는 사람의 계획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예언해요? 유언을 해요. 얘들아, 엄마 아버지 다 괜찮다. 니네만 잘 지내면 돼. 그러니까 내 입에다가 뭘 넣어주는 효도를 하는 것보다 형제간에 우애 있는 걸 보고 죽는 게 여한이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 데다가 좀 막 유세나 부리고 제대로 막 떵떵거리고 살던 애들이 그렇게 혼혈 정책에 쓰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또 누려본 것도 있으니까 뭐 그래도 안 되지만, 근데 그러잖아도 바닥 인생 살던 사람들이 그 남아가지고 그루터기로 남아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멸시당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나도 인생의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울분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8장에서 선출된 7 집사 중 스데반과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르시지 않는다고 설교하다가 순교를 하죠. 왜요? 사내들이 내서 죽여버렸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내세우는 건 뭐였습니까?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와야만 된다고 했었는데, 자, 스데반이 이제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제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성막을 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설교를 하다가 결국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죠. 빌립 집사는 그런데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이 사고방식을 혁파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가 능력과 표적을 보이며 복음을 전파했다. 빌립 집사는 누가 생각나세요? 며칠 전에 아니 그 사람은 또 하나 있어. 며칠 전에 들었잖아요. 그 점쟁이 누구지? 시몬이었나? 예, 빌립 집사한테 자기도 좀 능력받게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1000년 이상 1000년을 형제간에 싸운 거예요. 1000년 이상 싸운 지역 갈등과 분쟁을 뛰어넘어 복음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세운 빌립이 사마리아에다가 공동체를 세운 공동체는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파송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정통성을 인정받았고 성령을 사마리아인들이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서름당하고 살다가 뭐가 해결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다음에 그리고 오신 성령께서 결국 성령께서 오셔야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나보다 무슨 일을 더해요?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왜? 사실은 예수님도 오셔서 사마리아 해결 못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해결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마침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렸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초대 교인들은 편협한 유대교적 영향에서 벗어나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로 발전하는 교차적에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건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셨어요? 여기부터 해결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집안부터. 여러분, 집안부터 해결이 안 되면 나가서 아무리 남자들도요, 집구석에서 맨날 여자하고 싸우잖아요. 나가서요, 힘 못 씁니다. 저는 정말 상담 현장에서 많은 남자분들 보잖아요. 힘 못 씁니다. 나가서 길을 못 펴요. 첫째, 그 남자가 더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데 여자가 계속 길을 죽이고 있으면은요, 길을 못 펴니다. 왜? 남자들은요,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엄마거든요. 제2의 엄마. 우리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나오는 거야, 엄마한테. 혹시 남편분들이요, 아들을 이렇게 하면 돼. 남편을 아들 사랑하듯이 사랑은 하지만 아들 다루듯이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대답들 안 하시네. 집구석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 집구석에 이해할 수 없네 도대체. 그리고 사마리아 선교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중간 다리 역할을 사마리아가 해놓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고 성령 흩어지면서 사마리아가 먼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땅끝으로 나간 거지. 왜냐? 그 다음에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해결하고 있을 때 누가 있었어요? 누가 탄생합니까? 사도 바울이 탄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눈이 뜨자마자 사역을 3년 동안 안 했잖아요. 그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마리아가 해결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세 가지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해결돼서 스데반이 죽고 이게 퍼져나가면서 사마리아가 해결되는 동안에 여기가 정통성을 인정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를 훈련시켜서 준비시켰냐면 사도 바울을 3년 동안에 아프리카로 보내셔서 결국 누구지? 에스네파 그쪽으로 가서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하는 동안에 그 동안에 사마리아가 든든히 서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 여기가 든든해지니까 어때요? 여기서 파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확장이 되는 걸 예고하는 거였고, 그러나 이 말씀은 지리적,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씀은 지리가 아니었죠. 여기 전도하고 여기 전도하고 저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집안을 먼저 해결하시고요. 집안을 먼저 해결하시고 여기 매듭을 다 풀어버리시고 여기를 다 하나로 성령으로 묶어버리시고 그렇게 해결을 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마음껏 나가서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뒷바라지 한 거예요. 그렇게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물을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 뭐 권사님, 장로님, 대부장님들이 이 뜨문뜨문 나오시고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수진 게 불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이거예요. 니네 교회 와서 나 헌금했잖아. 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잖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네 집구서 원수진거에서 먼저 풀고 와. 니네 형제지간에 친척지간에 원수진거에서 그거 먼저 풀고 와. 돈 헌금 안 받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요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왜냐면 우리도 모르게 왜 은연 중에 거슬려서 이렇게 엉켜있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왜냐?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뒤에 그림자로 누구를 봐요? 우리 뒤에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제가 그 욕하고 싶은데 진짜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오늘 미워하는 건 제가 해결하고 갈게요. 저도 오늘 말 꺼냈으니까. 네, 오늘은 자 예루살렘 교회는 1000년 동안 쌓였던 사마리아와 갈등을 해결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계의 복음을 이제서야 집안이 해결되고 나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통해 분열과 분쟁과 원수되는 것을 어떻게 통합하고 이끌어내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부터 해소해야 될 우리부터 우리 안에 맺혀 있는 것부터 해소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하나로 뭉쳐서 힘을 견고하게 한 뒤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능력의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좋고 집안 평안한 집을 보면은 아이들이 공부는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런 집 애들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사회성이 좋고 성격 좋은 애들 치고 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드문드문 있긴 한데 근데 어때요? 인격이 건강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건강하면 어때요? 나부터 정서가 건강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요
내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다는 거죠. 이제 결론은 내부 집안의 문제부터 풀어야 밖에 매듭이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은 십자가를 세운 채로 서로 싸움을 하고 경쟁하듯이 건물을 크게 짓고 성도들을 부풀려서 광고를 하고 그래 세상 사람도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 내 옆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있는지 1000년 동안 쌓였던 풀지 못하던 그것도 성령께서 임하니까 해결되는데 만약에 내 주변에 내 옆에 누군가의 사마리아인이 있다면 뭐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화해가 우선이 아니죠. 권능을 받고 내가 먼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실은 화해는 오늘 보니까 어때요?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내 주변에 내 안에 사마리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의 말씀이 그 안에 너희가 먼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전에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권능부터 받아라. 네 안에 은혜부터 회복을 해라. 네 안에 감사부터 회복을 해라. 네 안에 성령 충만함부터 해결을 해라. 이게 되지 않고는 이 사마리아 땅끝은 다음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되면 여기는 저절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